16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세 구절입니다.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말씀을 듣고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매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 듣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께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치유사역을 행하면서도 그들을 잔디밭에 앉게 하사 배에 오르시어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도 그 전례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저희들이 나아오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바른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여기 덜덜 떨리고 좀 잡아봐. 덜덜 떨리고. 자, 오늘 시간에는 칼빈의 예정론의 오류와 변폐 5번째 시간으로서 성도의 견인 교리는 진짜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받으려면 주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놈이 있어요. 주님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놈이 있다 이 말이죠. 이놈이 바로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요. 우리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게 바로 루시퍼,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방해를 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오기가 쉽지만 마음이 싱숭생숭하면 바로 잡아버립니다. 바로 그 마음 잡아서 세상에 확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구국결단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결단이 필요한 결단. 내가 이렇게 살리라. 그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은혜를 주는 것인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도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이에요. 끝은 공의이신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그러한 사람은. 주님께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주지 아니하려고 했잖아요. 나는 믿는 자는 그 믿음대로 행해주려 했는데 주님을 믿지도 않고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이 삶에 변화가 없다고요. 10년이 있을 때 다녀보세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칼빈의 교리는 뭘 말하느냐? 완전 우리를요 운명론, 숙명론에 빠지게 해요. 내가 은혜를 내가 믿고 싶어도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는다나요? 얼핏 보기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요 나를 내팽개쳐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 안 주시면 나는 그대로 있겠다네요. 그러면 그 지옥 가는 건데 그대로 있다가는 회개하고 다른 나가서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만들거든요. 회개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된다. 물론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시겠지만 그 회개할 마음은 모든 사람에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을 주실 때가 기다린다. 마귀가 안 주죠. 당연히 안 주게 만들죠. 절대 회개하지 않죠. 그러니까 칼빈의 이 예정론이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거짓된 구원에 빠지게 만들어서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하는데 결국 지옥 가게 만드는 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 내가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구원 이미 따로 당상이 되었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잘해주면 고맙다고 하고 내가 안 잘해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나를 건드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지금 한국교회의 지금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정말 개떡같이 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돼. 착한다는 말은 주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보지 않냐고 그분을 공의로우신 하나님 본다는 것이고요. 충성된다는 건 맡겨진 일 성실히 수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보고 게으른 삶을 살아왔던 거죠.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천국 가기 위해서 머리를 들고 주여 나는 천국 가기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우리가 뭐 차지할 수, 아니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세요. 그러나 얻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나오니까 회개도 죽게 살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나오면 주야 막 하면서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완악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회개가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나는 눈물이 많았습니까? 막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회개를 해야 회개가 되는 것이지. 회개할 마음을 줄 때까지 기다리자. 그 회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의 교리 가운데 가장 예정론, 이것도 잘못됐지만 예정론 부분에 있어서 예정론 부분에서 마지막 5번째 교리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인데,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사람을 완전히 타락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있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만들어주는. 내가 지금 병 들었으면 진찰을 해봐가지고 병이 빨리 이것을 제거하도록 해야 되는데, 병이 들었는데도 괜찮다 하고 있으니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있다가.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그 책의 칼빈주의의 교리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도는 한 번 구원받으면 계속해서 구원받는다. 즉 성도는 한 번 믿으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 없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존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교리가 성도의 견인 교리의 핵심인데,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완전히 거짓된 위장된 구원에 빠지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교리예요. 그러니까 예정론도 문제 있어요. 우리가 예정론 그 정도 들어봤지만 예정론은 완전히 사탄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단 한 번도 개인에 대해서 예정을 한 것은 없어요. 누가 야곱은 택하고 애서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에 대한 교리가 아니라 장차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들의 사역에 대한 예정일 뿐이지, 구원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을 버려버리고 지옥 가게 만들고 이 사람을 천국에 만들다 그렇게 예정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개인에 관한 예정은 없어요. 사역에 대한 게 있어요. 개인의 사역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 저 사람 저렇게 살리라 하나님께서 예정해 있다고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도 목사로 살고 예정해 놨나 봐요. 지금 와서 보면은 예전에 그런 생각, 내가 교사로서 내가 살아야 되지 않나, 내가 한의사로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분명히 목사예요. 이제는 알겠어요. 분명히 목사의 길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구나. 근데 그 예정인 것도 뒤돌아서 볼 때 예정이지 미래 보고 예정하는 건 아닙니다.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뿐이죠. 미래에 대해서 예정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예정되는 걸 알려니까 예언 찾아가다가 하나님 너는 이렇게 쓰시다 예언 그거 믿다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앞길에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지 예언자가 얘기했다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예언은 뭐 때문에 예언이냐면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정을 해놔야 그분이 딱 오시게 되면 이분이 메시아구나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 예정일 뿐이에요. 예언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이분이 어디서 태어나고 천의 몸에서 태어나고 어떤다는 것을 예언을 해놔야 이분이 내가 예수님이 왔을 때 천의 몸에서 태어났고 베들레헴에서 탄생, 이분이 메시아구나 사실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느닷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신 대로 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언도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지옥 간다. 이거 가르치는 게 예언이라고 해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막 알려고 하니까 예언자들 잘못해가지고 12월에 전쟁 난다 예언했지만 예언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게 됐다고요. 제가 11월 달에 그랬는데 절대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12월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는 발뺌 와가지고 전쟁 안 일어났으면 잘 됐지. 그거하고 따지느냐 그러고 있어요. 참나. 그거 믿고 따라가서 지금 회계 나와서 수백만 원을 쓴 사람 어떻게 되게? 교회를 버리고 간 사람 어떻게 되게? 물론 그 양반도 따라간 사람도 잘못됐지만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열심한 기도를 들어주고 연기를
했다나 뭐 했다나. 하나님을 변명하는 하나님을 만들면 안 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내가 그래서 네 하나님 아니다 너. 네 하나님은 귀신이고 네 하나님 사탄이다. 하나님을 왜 변명하게 만들 하나님을.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고 하나님을 이랬다 저랬다는 거 하나님 이런 아주 가벼운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지 마음대로 얘기해놓고 지 마음대로. 그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홍해선 정도 사는데 사랑하는 요정이다. 그러니 저희 말을 들으라. 완전히 우리는 예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분이 예정. 자, 사도행전 3장을 열어보세요. 예정이 있다면, 개인 예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예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20절. 사도행전 3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께서 누군가 개인을 예정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 예수님은 예정했어요. 아시겠죠? 이르는 사람을 보내준다. 계속 예언했잖아요. 예정했어. 그래서 항상 온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예정하는 것은 천사는 종으로 예정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상속자자 공동함으로 예정한 건 있어요. 그러나 너가 그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고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내게 오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럼 나라도 받아주신다. 이렇게 나가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예정론자는 뭐예요? 예정이 틀렸던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창세 전에 누구는 구원할 자로 예정하고 누구는 지옥 갈 자로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정을 했었대요. 그런 아들은 오셔가지고 그 예정하신 대로만 예수님이 죽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예정하신 사람들만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나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위에서 생수야.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라. 그러면 아버지가 예정하지 않았는데 아들이 누구든지 와서 나를 믿으라 그러면은 호로자식 되는 거죠. 예수님. 왜? 아버지가 예정하지 않았는데 누구든지 와서 믿어서 구원받으라 그러면 호로자식이죠.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구원하려고 예정한 사람은 나한테 믿으라 이래야지.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하는 이 계획을 너희들이 알고 있으면 와서 믿으라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도 아무런 조건 없고 배우지 못했어도 그 사실 믿고 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정론에 따라서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잘못한 거예요. 왜? 누구든지 와서 믿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으니 큰일 날 일을 한 거죠. 왜? 아버지가 예정 안 하는 사람까지 와서 믿으면 어떡하게. 그럼 아버지 뜻을 어기로 호로자식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구약의 여호와로서 영으로 계셨다가 신약의 육신을 입고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곧 아버지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한 분이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나눠나가지고 삼일체로 나눠나가지고 두 분 하나님 만들다가 세 분 하나님 성령 하나님까지 만드니까 성령 하나님 알 수가 없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분 어떻게 은사하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그냥 넘어지고 막 깍깍깍거리고 미친 짓을 해도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거 믿고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그걸 따라갔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몇십 년 지금 그걸 따라간 거예요. 이제서 그걸 알고 이 방언도 귀신 방언이 꽉 찼다는 걸 알고 이제 지금 바로 좀 교정해보자. 이 지금 사람이 우주 순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말이 박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천국 가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막이 먹어버리죠. 그 막이 먹어버리죠. 가만히 있으면은요 말이 자식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미 우리는 죄로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을 때 죄를 털어버리고 가야 돼요. 죄를 털어버리고. 그 방법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방법은 죽을 때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죄를 털어버리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죽어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 죽기 전에 예수님께 고백하면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인종을 가까이 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신방 가면 목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천국 잘 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는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 있죠? 예수님 구원되고 믿으시죠? 지금까지 장로님이 살았으니 천국 갑니다. 천국 잘 가세요. 그렇게만 얘기했지. 장로님 회개하세요. 죄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장로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동안에 잘못 사는 거, 자식 잘못 가르쳤던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목사도 없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 천국 지옥에 갈라진 그 시점에, 그 중요한 시점에 회개를 놓쳐버리고 장로라도 지옥 떨어지고 목사도 지옥 떨어지고. 왜? 성도의 견인교회가 이미 한 번 믿으면 구원을 완성해버렸다, 구원을 받아버렸다고 성도의 견인교회가 딱 나와있다 이 말. 이걸 배웠다 이 말. 이것을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계속 배워왔고 이것을 계속 지금 우리가 믿어왔으니 나는 구원 받을 거야 이런 생각 속에 살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인류를 구원하시고 예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너를 예정한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을 팔자가 예정되었다고 그랬죠. 가룟유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팔자가 예정되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팔자가 예정되어 있지 가룟유다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설령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만약에 타락해서 내가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세상 가면은 그날 학폭탄에 죽어서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은 네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완성형이 아니라는 거죠. 완성형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버려야 돼요. 이게 버려야 돼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냥 아니 예수 믿어 천국 갈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사람은 영혼육으로 돼 있잖아요. 아니면 영혼과 육체로 돼 있어요. 영혼의 부분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 있고 육체, 고기 덩어리 육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영혼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과 내 영이 하나 되어서 한 영이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 영과 성령이 하나 되는데 성령은 지옥 안 갈 거니까 나는 구원 받을 줄 알아. 그 시시가 이걸 거듭남이라는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줌으로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이 거듭남을 했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이 사람 천국 가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칼빈의 견인교리하고 비슷한 교리라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성령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만 우리가 그 성령을 홀대하면 성령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성령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없으면 성령도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는 거듭났으니까 천국 가겠다. 아니요. 거듭났어도 믿음에서 얼마든지 떠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날 사람이 많은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으라 그러는데 믿음을 하나님 주니까 네가 나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믿음은 인간 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믿음을 주고 싶죠. 다 믿음을 줘서 다 천국 가고 천국 오게 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믿느냐면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는 전부 인간 편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칼빈의 견인교리는 뭐냐?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만세의 나를 선택한 거니까 나는 어차피 죄를 지어도 결국에는 천국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어도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짓다가 오늘이라도 내가 교통사고도 지옥 갈 줄 지옥 가는데 그 사실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심각성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가는 자고 목사가 되고 사기 쳐먹고 목사가 되고 제대로 만들어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천국까지 한다니까 자기는. 수년 동안 청년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말이죠. 성추행을 했던 이런 목사가 다시 교회에다 개최한다니까 또 10,000명이 모이는데요. 미쳤어요. 한 번도 회개하지 않은 그 사람을. 어떤 목사는요 자살해서 죽었는데 그 목사님을 지금도 그 목사님 설교 듣는다고 미쳐가지고요 동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 자살해 죽은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다니까요. 자기 목사 설교 안 듣고. 그래 어떻게 돼요? 영세주의에 빠져서 완전 세상 비관을 다 같이 죽는 거죠. 전부 정신이 지금 나갔어요. 그건 뭐냐? 이 구원이 완성되어 버린 거. 나는 한 번 믿었으면 구원은 영원토록 보존된다는 착각 속에 사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주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개혁성경은 이것이 현재 시제인지 과거 시제인지 미래 시제인지 잘 애매하게 나와요. 한국 성경은 그래요. 영어는 분명하잖아요. will이 딱 들어가면 미래 시제, have 플러스 pp가 들어가면 완료,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ed가 붙으면 과거, 저걸로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영어는. 근데 한국말은 이것이 미래형인지 이것이 규정인지 이것이 현재형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뭐라고 돼 있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진술입니다. 진술 아시겠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진술. 이건 현재 미래가 아니라 진술이고, 내게 오는 자는, 이 온다는 말은 동사, 분사, 현재, 중간태, 수동태, 디포, 주격, 남성, 단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현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주님께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계속해서란 말이에요. 현재라는 말은 계속해서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 나가는 자인데, 여기서 중간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수동태, 영어는 수동태하고 능동태밖에 없어요. 그렇죠? 수동태하고 능동태. 그런데 헬라어는 중간태가 있어요. 무슨 태가 있어요? 중간태. 중간태. 중간태는 뭐냐면 사역형과 비슷한 건데, 중간태는 누구한테 내가 명령하는 걸 능동태고, 저 사람 나에게 하는 것은, 나에게 뭘 시키는 것은 수동태가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명령하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때는 중간태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제규형을 중간태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를 중간태로 번역을 하면, 현재 중간태로 번역하면 내게 계속해서 너 자신을 위하여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이 말. 온다는 에르코마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중간태는 뭐냐? 너 자신을 위하여 오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오게 되면 너 자신을 위하여 유익하니까 너 자신을 위하여 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태에 있으면 꼭 그 자기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을 넣으면 돼요. 너가 계속해서 너 자신을 위하여서 내게 오면은 내가 결코 줄이지 않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어떤 행동까지 하는데 그 행동의 결과가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영향을 미칠 때 이걸 중간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너 자신을 위해 뭐요? 너 자신을 위해서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내게 나오라는 것이 나를 유익하고 나를 높이게 나오라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위하여 네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네 자신을 움직여서 너 자신을 사역시켜가지고 나에게 오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자가 줄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 나를 믿는다도 마찬가지예요. 중간태, 현재, 아니 여기는 중간태 합니다. 능동태 현재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을 믿는 거, 계속해서 믿는 거. 주님을 계속해서 믿어야 돼. 안 믿고 아니라 계속해서 믿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믿은 것으로, 여기 성도의 교육률에 한 번 믿으면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고 결국에는 천국한다, 구원 받는다. 이것이 성도의 교육인데, 이게 아니에요. 한 번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돼.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믿음을 어땠으니? 지켰으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빈의 이 성도의 교리는 선택받으면 절대
구원에서 제외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 자체가 틀려버렸잖아요. 개인을 예정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한번 했으니까 그 예정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깨지는 거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안전하다 해버리는 것이 이 칼빈의 교리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잘못 오해하는 것이고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칼빈이 지옥에 있는데 지옥에 있으면서 그때 그 교리 다 사탄 루시퍼가 나에게 알려줘서 썼다고 다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나 내 자유지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는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너 자신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해요. 너 자신을 위하여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요, 어쨌든 안 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돼요. 내가 목사가 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왜? 새벽기도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어느 날 내가 새벽기도 못 나가니까 당신이 해보라고 했더니 절대 못 한대요. 그래가지고 언제는요, 우리 집사람 못 한다니까 홍선일 집사님가 시켰다니까요. 우리 집사람 못 한대요. 예 했으면 좀 좋겠는데 우리 집사람은 못 한다는데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나는 어디 가지도 못해. 그냥 주기적인 하는 거였어. 나는 내가 왜 그러냐면요, 내가 스스로 내 띠띠고 가는 그 베드로처럼 내가 스스로 띠를 띄워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도록. 그러지 않으면 난 타락할 수 있으니까 타락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할 때도 말씀 전할 때 성령 충만 주시고 기도할 때도 결단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힘들잖아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올라가면은 뻑적지근해서 몸이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오늘 좀 쉬고 싶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오늘 좀 놀러도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다잖아요. 그런데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안 가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건 아니죠. 스스로 너희 자신을 위하여, 성경이니까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내게 나오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나 그래도 가야 돼. 나 가야 돼. 안 돼. 나 그래도 갈래. 뭐 이렇게 하고 나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칼빈주의자는 처음에 한번 잘못 깨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을 예정한 적이 없는데 개인을 예정했다고 딱 하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다 틀어졌어요. 그래서 그 개인을 예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위가 잘할 걸 알고 예정한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무한하다.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니까 그 사람이 공로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칼빈주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걸 잘못 깨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잘못된 게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서 애쓰게 될 때에 주님이 마련하신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잔치는 주님이 다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기권 난다 해서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주님이 다 얘기해놨어. 천국 잔치는 다 얘기해놨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 얘기해놨어. 근데 그 앞을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니까. 그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베푸신 은혜에 제가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지 않으면은 금방 이것이 나사가 녹슬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뻑뻑해서 다음 주에 한 주만 쉬고 그 다음 주에 나오려면 안 나가진다니까. 여러분 4주만 안 나와보세요. 4주만 교회는 안 나오고 놀러 다녀보세요. 첫 주, 둘째 주에는요, 내가 이러다가 교통사고에서 꼭 죽지 않을까 하면 걱정이 돼요. 근데 괜찮거든. 한번 살아보시라고. 괜찮아. 안 죽어. 그럼 4주 동안 하잖아요. 괜찮구나. 그리고 이제 퍼져버려요. 교회를 나가려면 나가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매 주일을 생명처럼 이렇게 여기고 주 앞에 나와야 돼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총각 때부터 그랬어요. 나는 이게 생명이다. 나는. 이거 나 안 하면 안 된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너는 그러면 영원히 주일날 빠지지 않으라. 그리고 목사를 시켜버렸나 봐요.
그래서 이 성도의 이 견인교리가 우리 자신을 거짓된 위장 구원론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깨어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이 구원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 왜? 믿음에서 떠나 세상으로 간 사람이 많거든요. 네, 떠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히브리서의 사상이 히브리서 읽어보면 전부 이 구원에서 떨린다는, 불못에 들어간다는 수두룩박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구원은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고 빼앗길 수도 있어요. 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못 살게 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옥 가는 것을 보고 최고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영혼이 예수 믿다가 타락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마귀에 박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요, 그 사람을 짜가지고 피를 들들들 마십니다. 예수님 보라. 잘 보라. 그 루시퍼의 보좌하고요, 예수의 보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루시퍼가 이 피를 짜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마실 때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피눈물. 내가 그랬잖니.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너 그래도 주 앞에 나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거늘. 내가 주의 종을 시켜서 그렇게 했거늘. 너 왜 세상 길로 가다가 교통사고에서 그렇게 죽어서 그런 고통을 받냐 이거죠. 주님은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시나? 그렇게 마음이 아프시나?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99마리에 있어도 99마리 잃어버린 그 양 때문에 찾아간다고 주님 나오시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죄의 길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빨리 돌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절대 완성이 아니고 우리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다 생각하고 이 성도의 견인교리는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틀렸구나. 이걸 틀렸구나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돼버렸다 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목사가 안 보인다니까 이렇게. 왜 구원 받았으니까? 예? 목사도 뭐 잘못해서 막 자꾸 막 불만도 해버린다. 막 이래 버린다. 왜? 자기 심판받을 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나의 구원은 내가 영원히 죽는 순간에 결정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오른편 강도라고 추천되는 그 한편 강도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회개해서 천국가잖아요. 그죠?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신 그분이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 천국 간다는 걸 우리에게 예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죽음의 그 현장에 처하면 반드시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세상에 타락해서 살다가 나사로 부산 나사로의 누가 보면 신비의 비유처럼 나사로처럼 거지가 되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이 사람 나사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사로라는 뜻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죄를 지어서 거지가 돼가지고 헌대를 하르며 질병에 걸려서 부자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는 사람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과정에 어떤 게 나오진 않지만 다시 한 장면은 뭘 나오냐면은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편안히 쉬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럼 나사로는 뭐하고 천국 들어간 거예요? 회개하고 천국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회개하라는 사인이에요. 이것이 회개하라는 사인. 회개해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지로 산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천국 들어간다는, 강도로 살아도 회개하면 천국 들어간다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예수님의 비유요, 예수님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게 주 앞에 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시고 우리의 죄가 생각나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질병으로 징계하든 사고로 징계하든 자식으로 징계하든 반드시 징계하는 게 있어요.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회개케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병에 걸리면 고쳐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 죄를 회개하는 일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시 재발하지 않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안수받아서 고쳐버리면 다시 재발하게 돼 있어요. 왜? 원인 제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또 주일날 와서 하나님 내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한 발자국 더 주님 앞에 가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된다면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멸류관을 얻게 되니 우리는 성도의 견인교리를 따르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이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고